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13장은 이제 비유의 8가지 비유가 담겨져 있는 이제 말씀장입니다. 근데 이 비유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비유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13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 첫 번째 비유가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이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11절과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11절을 보시면은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뭐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시는 이유가 언뜻 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비유로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어려운 내용을 비유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다 쉽게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비유로 설명을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비유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뭐예요?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늘의 이야기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비유로 삼아서 하늘의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서 비유를 설명하는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은 어떤 자들에게는 그 비유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들의 진실한 그 진리의 의미를 감추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익숙한 비유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가지고는 예수님께서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비유로 설명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이해 못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비유로 쓴 대표적인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기독교는 어떤 상태였냐면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큰 핍박을 당하던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직설법으로 그냥 쓸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대로 직설법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쓰다 보면은 그 편지를 이제 보내야 되는데 그 편지를 받아서 읽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로마에 의해서 더 큰 핍박을 받을 수 있는 빌미로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직설법으로 쓸 수 없었던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시를 사도 요한이 안 쓸 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한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가를 알려줘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위해서는 편지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주로 썼던 방식은 뭐냐면 비유법으로 많이 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비유적인 표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내용이 쉽게 전달되어지지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감추는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비유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상징이 담긴 비유적인 표현으로 많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가장 읽기 어려운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인 거죠. 왜냐하면 그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기가 어렵죠. 벌써 2000년이라고 한 시간이 흘러버렸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비유로 표현된 거는 비유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비유를 만약에 직설법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잘못된 이해가 생겨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 가운데에 요즘에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게 있죠. 그게 뭐냐면은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인데 그 숫자를 미국에서 시작된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한국에서 시작된 신천지도 그렇고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 14만 4천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비유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직설법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도 그러고 신천지도 그러고 빨리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은 종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14만 4천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사람들만 이제 14만 4천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신천지는 어떻게 해요? 이만희를 믿는 신천지를 믿는 14만 4천이 채워지면 어떻게 해요? 종말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어떻게 해요? 그 14만 4천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상징으로 표현된 비유적인 표현을 직설법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7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14만 4천이 나오게 되는데 그 숫자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냐가 5절부터 나오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은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루벤 지파에서 12,000명, 갓 지파에서 12,000명. 그래서 6절, 7절에 8절에 가게 되면 그 12지파의 각각에 뭐예요? 12,000명씩 있어서 그 이게 통합이 뭐예요? 12 곱하기 12,000 아니 12,000 맞죠? 12 곱하기 12,000을 하게 되면은 14만 4천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을 어떻게 해요? 직설법으로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희한한 거는 그 뭐 신천지도 그러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러고 만약에 14만 4천을 직설법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그 14만 4천의 구성이 뭐예요?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루벤 지파에서 12,000명, 갓 지파에서 12,000명이잖아요. 그럼 그거는 뭐로 해석하냐면 상징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오는 게 아니라 상징이라는 거, 상징. 근데 14만 4천은 상징이 아니라 직설법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14만 4천을 직설법으로 해석한다 그러면은 우리 모두는 뭐예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루벤 지파에서 12,000명. 여기서 유다 지파인 사람 있으세요? 루벤 지파 있으세요? 갓 지파 있으세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도 그러고 신천지도 그러고 루벤 지파, 유다 지파, 갓 지파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인 거고 12,000명은 뭐예요? 실제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14만 4천은 실제적인 숫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해석이 잘못된 것을 적용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 예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는 숫자에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12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가 12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인 거죠. 여기에 기인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가 뭐냐면 1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면은 영원성을 상징하는 숫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인 거예요. 이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뭐예요? 영원성을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뭐예요? 14만 4천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성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12지파 가운데 12,000명으로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이다 라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성경에 기록한데 이것을 뭐예요? 직설법으로 해석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4만 4천과 비슷한 또 하나의 예가 있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의 수가 14만 4천이라면은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숫자가 있죠. 뭐죠? 6인 거죠. 한번 1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18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네, 이 요한계시록 13장에는 666은 영화나 소설이나 뭐 이런 데 너무나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잘못 인식되고 있는 대표적인 숫자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실제 직설법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마와 오른손에 무슨 숫자가 새겨지면 안 돼요? 666이 새겨지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은 이 666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1960년대에 바코드라고 하는 게 처음 등장하게 되었을 때 난리가 났었어요. 기독교계에서. 왜 그러냐면 바코드가 뭐예요? 상징하는 게 숫자를 조합해 보면은 666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걸 뭐야? 이마에 이렇게 달거나 손등에 이렇게 받아서 이제 앞으로 물건을 거래하게 될 텐데 이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이 바코드가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666의 이제 실제 실현된 그런 예언이 성취된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거 난리가 나고 막 이랬거든요. 이 맞을까요? 이거 믿고 계신 분 계세요? 믿고 계신 분 계시면 끝나고 저한테 상담 오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 막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직설법으로 이마와 손에다가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비슷한 예가 몇 년 전에 또 등장하게 돼요. 몇 년 전에 뭐가 있었냐면 베리칩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베리피케이션, 뭔가 이렇게 병을 진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칩을 몸 안에 새겨놓고 이 사람이 어떤 병이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추적하기 위하여서 베리칩이라고 하는 거를 했는데 이 베리칩이 나왔을 때도 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거는 떠도는 이야기죠. 뭐 이런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 베리칩은 666이다.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Jesus is coming soon. 유튜브에 뭐 이런 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책에 보면은 또 베리칩에 숨겨진 사단의 전략 이래가지고 이 베리피케이션 이 칩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666을 실현한 그런 거다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고 이야기되어지는 예들이 굉장히 지금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네. 이 믿으시면은 끝나고 저한테 상담 오셔야 돼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666을 직설법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저건 뭐 베리칩이라든가 아니면 뭐 바코드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어느 순간 되면 우리가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마나 막 손등에다 이제 찍게 될 건데 그거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희한하게 요즘에는 14만 4천은 상징으로 해석해요. 하도 이단들이 14만 4천 가지고 난리 피는 게 있으니까 666은 직설법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14만 4천은 뭐냐면은 상징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아니 666을 직설법으로 해석하면 14만 4천도
직설법으로 해석을 하든지 14만 4천을 상징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면 666도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뭐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해석의 기준들이 다르게 되면서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뭐요? 비유적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666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보편적인 해석은 뭐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숫자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이지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 하면은 완전성을 의미하는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완벽했다, 완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7일 창조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요한계시록이 7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잖아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물론 이 7교회는 소아시아에 실제 존재했던 7교회입니다. 그죠? 근데 7교회, 존재했던 7교회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냈지만 이것은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7교회에 편지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완전성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단순히 이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는 그 7교회에만 해당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소아시아 7개 이후에 생겨나는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 7교회라고 하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는 소아시아에 실존했던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생겨나는 모든 교회, 완전한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뭐냐면은 그런 의미로서의 완전성을 나타내는 숫자가 바로 7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완전한 의미에 있는 7에서 하나 부족한 숫자가 뭐죠? 저는 어려운 얘기 안 드리죠? 안 물어보죠? 7에서 하나 부족하면 뭐예요? 6인 거예요. 6. 그러니까 6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 하면은 뭔가 완전한 것 같은데 하나가 빠진 불완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6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잖아요. 성경은 3개는 뭐냐면요, 강조하는 거예요. 3개를 쓰게 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강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함의 의미한 7에서 하나 모자란 불완전함의 의미한 그 6이 3개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완전한 불완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굉장히 전지전능하고 뭔가 능력이 많고 뭔가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존재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사단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666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완전성에 비하면 뭐예요? 부족한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가 바로 사단이고 그 사단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찍히는 그 666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그 불완전성에 대한 것들을 의미하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무엇인가 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의 어떤 사단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단어로서의 666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징이 담겨진 비유적인 표현을 요한계시록에 쓰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메시지가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어떻게 해요? 비유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뭐 성경에 보면 흰말, 초록말, 거물말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막 직설법으로 해석하게 되면 별의별 해석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10대 이럴 때 이런 거에 심취해가지고 막 666 막 이런 거 이게 되게 탐구를 많이 했거든. 중고등학교 시절 때 막 그래 막 이래가지고 막 뭐 그런 거 뭐 별의별 아폴로 13호도 나눠보게 되면요 666이 나오고요, 바코드도 666이고 뭐 옛날 그때 당시에는 요한 바오로 2세 막 이렇게 이름을 따져보면 그것이 666이다 막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흰말 같은 경우에는 사도 요한이 뭐 2차 세계대전 때 날아가는 전투기를 처음 보는 거예요, 환상에서. 그래서 그거를 따로 표현할 말이 없으니까 흰말로 표현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이게 직설법으로 막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 하나를 가지고 공격의 빌미를 갖는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예요? 그 본질적인 의미를 감추는 효과를 내는 반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이 뭐냐면 바로 비유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비유의 목적, 비유를 사용하게 된 목적을 이해하는 가운데에서 전제로 우리가 앞으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8가지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지만이 비유를 올바로 묵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자 비유에 대해서 한번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셨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 19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우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인데 그 씨는 뭐냐 하면은 천국 복음 말씀을 씨로 비유하신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 틀린 게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씨가 떨어지는 밭들이 있는데, 다양한 밭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밭들은 뭐냐 하면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뭐예요?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새들이 그 씨를 먹어가잖아요. 그죠? 그걸 비유로 해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길가에 떨어진 씨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20절과 21절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네, 돌밭에 씨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잠깐 뿌리가 내리는 듯 하다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천국 말씀이 선포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래, 저거 참 좋다,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다, 정말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들을 때는 동의를 하지만, 그런데 그 말씀의 뿌리가 그 심령 가운데 내리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면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돌밭에 뿌려진 씨로 비유를 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 22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네, 어떤 사람들은 천국 복음 말씀을 딱 듣게 되면 이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다라고 은혜를 받아요. 기뻐해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결단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머지않아서 결국 그 결단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 무너지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닥치게 되면서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그들을 또 어떤 것으로 표현하고 있냐,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로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3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는데 또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단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마음 가운데 정말 진리의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에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지만 그 환난과 어려움을 꿋꿋이 이겨나가게 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유혹을 닥쳐도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내용에서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 생각하는 바가 있으실 거예요. 그죠? 네. 어떤 메시지가, 이걸 들으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심적인 메시지가 이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다들 생각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 어떤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죠? 내가 길가에 떨어진 밭인가? 내가 길가의 상태인가? 내가 돌짝밭에
사람인가 아니면 가시떨기가 무성한 땅인가? 우리가 뭐요? 좋은 땅을로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지,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지 라고 하는 의미로 이 본문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자체만 보면은 그렇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이 본문에 관련된 설교들의 90%는 다 그런 메시지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요?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가운데 말씀이 뿌려지게 되면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60배, 3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길가와 같이 돌짝밭 같이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본문에 해당되는 90%의 메시지의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실 때에 너희는 좋은 밭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자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본문의 내용이 오리지널 미닝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 오리지널 미닝을, 본래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그 본문이 속해 있는 어떻게 해요? 뭘 봐야 돼요? 앞뒤 문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앞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같이 살펴봐야지만이 그 해당되는 본문의 오리지널 미닝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계속 몇 주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보는 눈들을 자꾸 열어드리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자꾸 보는 훈련들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앞뒤 문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가지의 비유가 13장에 담겨져 있는데 이 8가지의 비유는 뭐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8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8가지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8가지 비유를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60배, 3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지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본문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그 내용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연결되는가의 지점에서 그 연결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건데, 만약에 이 메시지가 너희가 좋은 밭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다라고 하면 그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씨 뿌린 자를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고 있는가를 앞뒤 문맥에서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13장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마지막 구절에 이런 구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씨 뿌리는 자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8절부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그 중간에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감추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를 감추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이 뭐요?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비유를 감추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점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말씀에 빌미를 잡아서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뭐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설명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 하면 11, 12장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11, 12장에 말씀드렸지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뭐요? 논쟁을 하는 장면, 공격하는 장면이 11장과 12장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13장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13장의 8가지 비유로 13장을 마치지 않고요, 13장은 이러한 사건에 대한 기록으로 13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53절, 5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네, 13장에서 8가지 비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13장은 그 8가지 비유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13장에 8가지 비유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사건으로서 13장이 기록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세요. 나사렛으로 가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나사렛으로 갔더니 이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5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배척을 당하시게 돼요. 그래서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면서 고향에서 배척받는 사건으로 13장이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마태는 이 13장에서 8가지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8가지 비유로 13장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8가지 비유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고향에서 예수님이 배척을 받는 이야기로 13장을 끝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1장과 1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과의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8가지 비유가 나오고 난 다음에 13장의 마무리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게 돼요? 고향 사람들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가지 비유는 어떠한 앞뒤의 문맥 속에서 쓰여진 글이냐 하면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 심지어는 누구도 대적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비유의 8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컨텍스트 속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씨를 뿌린다라고 하면은 씨를 뿌리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씨를 뿌린다, 씨를 뿌리는 목적이 뭐예요? 추수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씨를 뿌려서 추수를 할 거면은 어느 땅에다 씨를 뿌려야 됩니까? 좋은 땅에다 씨를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길가에 뿌리거나 돌박에 뿌리거나 그러면 열매가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좋은 땅에다만 씨를 뿌리지 않아요. 분명히 어디에다가도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립니까?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떨기에도 뿌리고 좋은 밭에도 뿌리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씨 뿌리는 것이 많은 좋은 수확을 얻기 위하여서 씨를 뿌린다라고 하면 만약에 돌밭이나 아니면 가시떨기 같은 곳에는 씨 뿌리기 전에 뭐를 해야 될까요? 다 치워야 되죠. 가시떨기를 다 걷어낸다든가 돌을 다 파내가지고 땅을 엎는다든가 그리고 난 다음에 씨를 뿌려야지만이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은 씨 뿌리기 전에 돌을 걷어낸다든가 가시떨기를 걷어내고 난 다음에 좋은 밭으로 만든 다음에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에 있는 그대로 뭐를 해요? 씨를 뿌리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비유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관심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만약에 그의 관심이 열매를 많이 얻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씨는 어디에다만 뿌려야 됩니까? 좋은 땅에만 뿌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돌밭과 가시다와 이런 것들 다 걷어내고 좋은 밭으로 만든 다음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길가에도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리고 돌밭에도 씨를 뿌리고 가시떨기에도 씨를 뿌리고 그리고 좋은 밭에도 씨를 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의 관심은 많은 것을 추수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데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에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초창기에는 막 들으면서 따르지만 11장과 12장이 거치게 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만큼 어떤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그 8가지 비유가 선포되고 난 다음에 심지어 누구도 예수님을 배척하게 돼요?
고향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유대인들은 모두가 좋은 밭이 아닌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천국 복음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잘 듣는 좋은 밭인, 좋은 땅인 사람들보다 길가와 같은 사람들,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가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복음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보다는 아예 안 듣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군요, 너무나 뛰어난 말씀을 하시는군요, 제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따랐다가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게 되자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 때문에 또 예수님을 따르기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좋은 밭에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뿌려요? 듣지 않는 자에게도 씨를 뿌리는 것, 길가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면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천국 복음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에게도 천국 복음을 뿌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두가 예수님의 천국 복음에 온전하게 반응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 말씀을 뿌리지 않는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구분하지 않고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씨 뿌리는 자 비유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이에요. 자,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우리가 좋은 밭이 되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뭐예요? 천국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받아들일 만한 좋은 밭과 같은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길가와 같은 사람에게도, 돌짝밭과 같은 사람에게도,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은 처음부터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막 반응해가지고 놀라운 말씀이군요,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처음부터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듣는 척도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그다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되지만 이내 어떻게 해요?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그 말씀을 그냥 포기해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는 가운데에서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뭔가 좋은 밭과 같은 사람들보다는 뭔가 오합지졸과 같은,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을까? 라고 의심이 될 만한 그런 상황들로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씨를 뿌리다 보면은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이런 데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게 되면은 낙담하게 돼요. 실망하게 돼요. 이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을까? 낭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씨를 뿌리다 보면은 좋은 밭에 그 씨가 뿌려지게 되면은 그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면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뿌려졌을 때에는 낙담하고 실망하였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또 천국 복음의 씨앗을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떨기에도 뿌리게 되고, 그런데
그 뿌려진 것이 좋은 밭에 뿌려지게 되면 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미리 판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뭐야? 말해봤자 씨알도 안 맥히는 사람이야. 오히려 저 사람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나한테 역정을 낼 거야. 저 사람은 뭐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관심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들에게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어때요? 길가와 같은 사람, 돌짝밭과 같은 사람,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에게는 미리 뭐요? 저거는 전해봤자 아무 반응이 없을 거야 라고 제껴놓고 씨를 뿌리지 않아요. 오로지 내가 보기에는 좋은 땅과 좋은 밭 같아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뭐요?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미리 판단하고 제한해버려서 이 사람은 좋은 땅, 저 사람은 길가, 저 사람은 돌짝밭, 그러니까 나는 좋은 땅에만 복음을 전할 거야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우리가 미리 뭐 하는 거예요? 제한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의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앞에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한을 해요. 이거는 될 거, 저거는 안 될 거, 이건 해봤자 소용없는 거, 저거는 기도해봤자 의미 없는 거 라고 미리 생각을 하고 다 구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할 것과 우리의 것들을 다 맡겨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던지 간에 내가 그 말씀에 그 행하심에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겨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리 가시밭인지 돌밭인지 길가인지 좋은 땅인지 구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씨를 뿌리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우리는 자꾸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에 욕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씨 뿌리는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엔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도 맺기 전에 미리 판단하고 길가이고 돌밭이고 가시떨기이고 좋은 밭이고 구별하여서 좋은 밭에만 뿌리고 뿌리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거부를 하던 핍박을 하던 받아들이던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그 가운데 좋은 밭에 씨가 떨어지게 되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좋은 밭에만 씨를 뿌리시는 분이 아니라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떨기든 그 씨를 뿌리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들을 너무 쉽게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람 복음을 들을 사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사람 받아들일 사람, 우리가 미리 판단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떨기든 좋은 밭이든 상관없이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시게 되는 그 축복을 목도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열매를 거두는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씨 뿌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리게 되는 기도의 고백들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나의 인생을 다스려 가시는지를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따라가는 은혜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